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마주치기 싫은 사람, 가고 싶지 않은 곳, 하기 싫은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을 잘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정하여진 것입니까? 첫째로 죽음입니다. 본서의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27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을 때가 있으며 라고 했고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간다고 욥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1초당 이런저런 이유로 2명씩 죽습니다. 1년에 약 6,220만 명, 곧 우리나라 인구와 거의 동일한 사람이 죽습니다. 죽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로 죽습니다. 죽음은 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도 있고 낮에도 있습니다. 죽음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죽음은 전쟁터나 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거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가르쳐 주거나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찾아옵니다. 연습한 적이 없는데도 죽게 됩니다. 죽음이 인생에게 이렇게 확실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지혜로운 행동은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 준비에 대한 책임 회피는 지혜로운 처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잊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즉 원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유일회적인 일이며 역사적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그 누구도 죽음을 거부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죽음을 보는 근본 시각이 다릅니다. 죽음을 정한 이치로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안식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됩니다. 둘째로는 심판입니다. 본서의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도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도 정해진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돋는 것도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도로 찾으시고 그 영혼을 얼마나 잘 관리하였는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도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창고를 더 크게 지었습니다. 이제 놀고 먹어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 많은 부자들이 그러하듯이 자신에게 부와 생명을 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도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도로 찾을 때에는 주셨던 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였는지에 대해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은 정하여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다음 말씀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들어 날 것임을 고린도 후서에서 말합니다. 인간은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가 된다고 사도행전 5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합니다. 그 심판을 통해 각자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 의인은 영생에, 죄인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고 마태복음 25장 4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정해진 것처럼 죽음 뒤의 심판 역시 정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림입니다. 본서의 기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28절에서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정하여진 운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주님은 불완전한 이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을 지키며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어떠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온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건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동안에 믿던 성도들은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믿고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낙원의 문이 열려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사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것들, 곧 죽음, 심판, 재림, 사하심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더 좋은 천국으로 이민 가는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살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을 생각하고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재림을 고대하면서 준비를 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반드시 있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심판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의 재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믿는 자로서의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